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계시기 위해서 이미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이 되실 것을 아시고 이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임을 스스로 공개적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의 결단했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하신 일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하는 것과 말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겐 말씀 사역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특별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날마다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는 이 사역,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그토록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너는 과연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느냐? 누가 그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하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의 권위는 자기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직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장로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권세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그런 부탁도 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렇게 허락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일전에는 그 성전에 오셔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을 걸어오자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이 가르침의 기회요, 선포의 기회란 얘기입니다. 그 질문을 받아서 답하시는 그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이야기로 들려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심으로 그 속에서 이제 메시아 자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여주신 행위, 비유의 이야기, 들려주신 경고 속에는 그런데 신비함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신비함은 허무맹랑한 신비함이나 속임수의 신비함이 아닙니다. 이 신비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는 신비함이고 실제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 신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잘 알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예수 사람들, 예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수님께는 이 말씀의 사역이 그토록 중요했습니다. 누가복음서 앞에서부터 계속 보다 보면 예수님은,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사역, 가르치고 선포하는, 설교하는 그 사역 바로 전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사람이 그 두루마리를 줍니다. 근데 두루마리 책이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펼쳐서 읽으신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줄여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좋은 일들, 좋은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성전의 권세는 모두 자기들에게 있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도전한 것이에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은 직책을 갖고 있는데 너는 직책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미 예수님의 이 질문으로 이 언쟁은 끝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이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그런 말은 하지만 하늘로부터의 권세를 마음속에 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의 권세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권세를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권세에만 매여서 삽니다. 지금 이렇게 특별히 도전할 때는 지금 자기 권세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에서 인정하는 자기들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세, 서기관으로서의 권세, 장로의 권세, 거기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허점을 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 권세를 누리지 않던 그들 사람들에게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당연히 하늘의 권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간단한 질문, 너는 하늘로부터의 권세냐 아니면 사람의 권세냐고 묻는 이 간단한 질문에도 그들은 결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의를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상의를 합니다. 전혀 자유롭지 못한 이 당황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답은 항상 진리의 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에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논쟁이든 자기가 유익한 대로 사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눈을 두려워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답을 내놓습니까? 아주 부정직한 대답, 그리고 스스로 무척 부끄러운 답을 내놓습니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들이 권세를 따질 때는, 권세를 얘기할 때는 성전 안에서 무슨 일, 오케이, 하나님에 관한 무슨 일 다 우리에게 물어봐라. 우리는 권세가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답할 수 있다. 그런 자들이 지금은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질문은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위험한 질문입니다. 무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회나 다른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이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들은 어떤 제목으로 선동을 하려냐면 성전 모독죄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를 받아서 직책도 없는 주제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쫓아내고 성전 안에서 내 마음대로 가르치고 그러는 거지.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그 전에 보이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얘기하신 것을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면 충분히 신성 모독죄로 사람을 선동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기 축제에 의해서 많은 모인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들었대 이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아주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계셨다. 그 말은 뜻은 뭐냐면 그에게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누가는 지금 가속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중에 가장 특이한 면이 뭐냐면 분별력의 능력입니다. 거짓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십니다. 이 분별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 그분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로 덤벼든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단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여 보여주는 사역,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하면서 처음 보여주신 그 사역에서 왜 이 지혜를 먼저 얘기하는가? 그것은 앞으로 있을 엄청난 고난, 그 순간에도 하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능히 이기신다는 것을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 세상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정말로 어리석은 세상 지혜,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지혜였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세상 어떤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것이에요. 제자들을 너희들이 예수란 이름으로 박해를 받더라도, 너희들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럴 것인데, 대적들 앞에 끌려가더라도 그들 앞에 끌려가서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라면서 명령하십니다. 미리 내가 잡히면 뭐라고 말해야지라고 궁리하는 자체가 졌다는 얘기입니다.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줄 것이니까 하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지금 예수님이 그 구변과 지혜를 발표해 줘 보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고 내가 이것을 주리라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쉽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이 성령의 능력, 하늘의 지혜, 이것을 오늘 본문 이 이야기 속에서 분명하게 증거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성령의 능력,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 지혜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리스도인, 기도 생활 해야죠. 과연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왜 기도할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굉장히 바쁜 삶 살아요. 어떤 때는 너무나 좋은 삶,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것이 어렵군 삶이든지 기쁨의 삶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그 속에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에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래도 해야 되죠. 우리의 기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특별히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들의 직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가진 권위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겉모양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가득하지만 자기만을 생각하게 살기 바빴습니다. 자기가 살기만을 바쁜 그들의 모습이 이 대화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고 말하는 순간에 그들은 갑자기 겁을 먹은 것이에요. 그들의 세상의 지혜, 그들의 세상의 계획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시간에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How are you? 하나님 어떠세요?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묻는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How are you? 너 괜찮냐? 그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묻기는커녕 듣지도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고 하늘을 쳐다보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 이것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그 영생이라는 것 생각도 못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알지도 못하면서 또 하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기억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려고 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을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 데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로 인해서 응답받는 것, 그 받는 답이 진리의 답이 되기를
목적하는 때에만 성령의 능력이 응답으로 임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답이 나의 아니함이요, 나의 부응이요, 나의 복이 아니라 어떤 답이든 진리의 답을 주시옵소서. 그 답을 진리의 답으로 받는 자에게는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입에 말이 필요하면 당연히 성령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가운데 원하는 것이 진리의 답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래도 죽어야 한다면 그 성령님은 고난을 이기게, 죽음을 이기게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고난을 몰리치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라 진리의 답이 되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응답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더라도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성령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더라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겪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거로 끝은 내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근데 이 비유 이야기에도 중심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생소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 속에 이 포도원을 비유로 한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전한 그 메시지를, 그 포인트를 겟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자기를 향해 하신 말씀이라고 깨우칩니다. 압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에게 맡기고 가죠. 그 맡겨진 받은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종을 보냅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종, 그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를 보냈고 급기야는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까지는 아니라도 메시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 속에서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이 와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몇 가지를 밝히십니다. 그 앞에 권위, 넌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냐? 그것이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하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또한 간접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죽게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손에 넘겨갈 것을 또한 예고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이야기 뒤에 감춰져 있는 신비함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강조된 점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다는 것인데, 그것도 그 아버지가 보내어서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3번이나 종들을 보내서 그 종들이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험악합니다. 고난의 정도는 점점 커지고 심해집니다. 이것을 다 알면서도 아버지는 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그것을 또 순종해서 가서 죽습니다. 종들이 그렇게 당하고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미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데도 더 험악해지는 상황 속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존대해 주기를 바라는 아버지나, 이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으로 가는 아들을 보면 여기에는 다른 계획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이야기며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여기에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거기에 아주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선 이 아들의 마음, 아버지께 순종해서 가는 아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의 이야기를 들리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기의 육신의 죽음을 너희들에게 주는 분, 육신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이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포도원으로 갔던 그 아들의 마음이라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비록 오늘 비유의 이야기에서는 계속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가 그 다음에 하신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했고 아버지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내 힘으로 들여서 일하고 그 결과를 보면 만족합니다. 좋든 싫든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시원합니다. 만족감은 클지 몰라도 내가 마땅히 할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룬 일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셨다면 이루어질 일과 비교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미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내가 내 눈앞에서 내 힘으로 이루어진 일을 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 만족감, 그 성취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죄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나가서는 내가 일을 해서 내 손으로 확인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신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할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고서 우리는 자신을 가장 낮춰야 합니다. 자신을 가장 낮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쳐져야 합니다. 자기를 낮춤과 말씀의 순종함과 기쁨이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모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낮추기에 어디까지 낮추냐는 것이에요. 밑바닥, 자기를 죽이기까지. 순종인데 순종도 마찬가지.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이것은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낮아지려고 애를 쓰면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내가 어제 순종한 것보다 오늘 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온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내가 내 일을 이렇게 해서 내 눈으로 확인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훨씬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은 자기 만족감에 하는 위험성에 이르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당할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출 수 있는 분들이 못 돼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지시고 주님이 죽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꾸준히 무단히 쉬지 않고 계속 노력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되라고 원치 않아요. 그러나 네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낮아지기를 원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을 온통 네 기쁨으로 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이 무엇이든 우리는 모를지 몰라도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을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 겸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리시는데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에 구약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건축물을 세우려고 돌을 하나 잡았는데 못생겼어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 건축을 하려고 또 그 돌을 잡았는데 못생긴 거에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다 되었어요. 다 지어지고 보니까 모퉁이 돌, 그 머릿돌, 가장 기초되는 돌에 자기들이 버린 그 돌이 가서 앉아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시편에는 똑같이 그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런 설명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신비한 일이란 뜻입니다. 이 머릿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겪으신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쓸모없어. 메시아 같은데 아니야. 저런 사람 아니야. 사람마다 다 버렸어요. 싫어하기까지 했고 결국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신비하게 다시 살리셔서 천국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기초, 천국의 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천국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분명히 구원의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 단단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것, 변치 않는 것은. 근데 이 말씀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돌은 예수님 자신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러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는 깨어질 것이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도전을 하고 공격을 해도 진리는 돌,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대적한 자는 그들이 부서진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그들이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다. 그들이 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때, 그 순간은 여러분이 결정의 순간입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입니다. 심판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각하게 달아온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그에게는 바로 심판이 시작되며 그는 가루가 되어서 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도 말씀을 받고 나서 그도 가루로 부서지고 흩어질 것입니다. 왜? 그의 옛사람은 사라지고 이제 새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ew creation.
다 부서지기는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의 신비함입니다. 같은 진리, 변치 않는 것인데 누구에게 떨어지느냐 달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대해 한 사람에게 심판이요 한 사람에게 새 사람을 만드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라는 것이에요. 그 신비함을 갖고 있는 말씀의 능력, 그것이 나라고 예수님이라고 주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신비한 말씀이라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내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줄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경외함으로 대하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게 그 당시 어떤 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들릴지도 다를 수도 있고, 어제 읽은 말씀, 오늘 대하는 말씀, 내일에 대하는 말씀, 그건 돌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어제 읽었을 때와 오늘 읽었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르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줍니까? 성경 읽어야 합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당연한 이야기인데 성경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읽었는데 왜 이렇게 달같이, 이 신비함을 우리 체험하고 있잖아요. 생동력 있고 얼마나 새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읽는 것입니다. 읽지도 않으면서 신비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읽고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순간의 신비함, 어제와 오늘 다르네, 그러한 신비함도 있지만 더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더 신비한 것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놓았다는 얘기예요. 김철식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서 마지막 유월절 절기에 내가 이 사역을 하겠다, 죽음만을 머리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가서 이 사역을 하겠다고 해서 첫 한 사역이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선포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알렸습니다. 천국의 주인이다, 교회의 머리이다,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신 분으로 자신을 알렸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죽이기까지 낮추신 분으로 자신을 알렸습니다. 또한 자기는 이 신비한 말씀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 예수님의 간절한 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을 우리도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몫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몫은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기도, 겸손, 성경 읽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 우리들은 왜 그렇게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한순간으로 결정되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떤 형태, 방식, 다른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내가 내 삶 막 살고 있다가 하늘의 이야기를 갑자기 들고 당황하고 놀라지 않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 그들처럼 갑자기 하늘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세상 계획까지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정성을 쏟아야 돼요. 뭘든지 아침에 일어나든지 어떻든지 우리의 정성을 쏟아서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전념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받는 응답은 진실의 응답이 되도록,
내게 괴로움이 될지라도 그것이 진실의 응답이 되도록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낮아지는 훈련해야 합니다. 낮아지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 가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가 얼마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주어졌죠. 예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죄인임을 알고 계속 낮춰 가는 것이에요. 그 훈련 가중에. 그렇게 복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계속 낮아지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 중에 기억에 남을 나중에 우리가 생각할 가장 귀한 시간이 무엇이었냐 생각하면 아마도 내가 그 성경을 읽었던 그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심코 읽었던 성경에 읽는 그 순간 얼마나 귀했는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 예수 사람 되게 하는 그 세 가지 절대 잊지 마시고 기도, 겸손, 성경 이것 잊지 마시고